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점찰선하고 복용 1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일체지이신 방화밖에서 왕사성 기사굴산에서 신통의 힘으로 넓고 엄숙하며 깨끗한 걸림이 없는 도량을 보이시오 한량없고 그지없이 많은 대중들과 함께 계시면서 매우 심오한 근치에 대한 법문을 연설하셨다. 그때 모임 안에 어떤 보살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견정신 보살이라 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이 대중들 속에 있으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세종께 간청하려 하옵니다. 바라옵건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가 묻는 것을 따라 곧 해설해 주리라. 견정신 보살이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일 내가 세상을 떠나고 바른 법이 소멸된 뒤에 상법이 다가고 말법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때에 사는 중생들은 복은 얕고 대부분 손해되는 일과 괴로움만 많으며 국토는 자주 혼란하고 재해만 빈번하게 일어나며 갖가지 재앙과 어려운 일이 닥치고 두려움과 소란이 닥쳐올 것이므로 나의 모든 제자들은 선한 생각을 잃게 되고 오직 탐내고 속내고 질투하며 암암만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설사 비슷한 선한 법을 실천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만 세간의 이양과 명예만을 구하여 그것을 주로 삼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생사에서 벗어나는 요긴한 법은 닥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중생들은 세상의 재앙과 난리를 보고 마음에 항상 겁을 먹고 나약해질 것이며 자신은 물론 모든 친속까지도 몸과 목숨을 보존할 만한 옷과 밥을 충분하게 얻지 못할까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되는 일 때문에 부처님의 법안에서 노든한 긍기와 적은 믿음으로 도를 얻는 이가 지극히 적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점차로 삼승의 안에서 믿는 마음을 성취하는 이도 아주 적을 것이다. 그리하여 온갖 세간에서는 선정을 닦고 배워서 모든 통달하는 일을 내어 스스로 숙명을 아는 이는 차츰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후에 말법 세상에 들어가면 오래오래 지나야 도를 얻을 것이요 믿음과 선정과 통달하는 일 등을 획득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셨나이다. 저는 이제 저 미래 악한 세상에 상법이 다가고 말법 안에 조그마한 착한 긍기를 지닌 이를 위하여 여래께 간청하여 질문하옵니다. 어떤 방편을 써서 깨우치고 인도해야 중생들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으며 손해보는 일과 괴로워하는 것을 없애줄 수 있사옵니까? 저 중생들은 악한 시기를 만남으로 인하여 장애가 많기 때문에 선한 마음은 없어지고 세간과 출세간의 인과법 안에서 자주 의혹을 일으켜서 굳건한 마음으로 오로지 선한 법을 구할 수 없사오니 이런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구제해야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대자이시여 일체종지시여 바라옵건대 방편을 써서 저들을 밝게 깨우쳐 주시오 의심의 그물을 여의게 해주시고 모든 장애를 없애주시면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어서 어떤 승을 따르든지 속히 불태를 얻게 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견정신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참 좋은 말이다. 이 일에 관하여 속 시원하게 물어보니 마음이 매우 흡족하구나. 지금 이 대중들 가운데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그 이름은 지장보살이니라. 그대는 지금 이 일을 가지고 그에게 청하여 물어보라. 그는 당장 그대를 위하여 방편을 세워 열어보이고 연설하여 그대의 소원을 이루게 해줄 것이니라. 때에 견정신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열에 세종께서는 위가 없는 큰 지혜이시거늘 무슨 이유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저 지장보살로 하여금 연설하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견정신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높고 낮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 이 선남자는 발심한 일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겁을 지나오면서 오랫동안 이미 살바야의 바다를 건너서 공덕이 만족해졌느니라. 다만 본원에 자제한 힘을 의지한 까닭에 좋은 방편을 나타내 교화하여 그림자처럼 시방에 호응하느니라. 비록 일체의 국토에 두루논일며 항상 공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오탁의 악한 세상에서 교화하고 이롭게 함이 치우치게 돋아온 것은 또한 본원의 힘을 의지하여 훈습하는 바이기 때문이요 중생들이 교화하는 업을 받도록 해야 하는 원인 때문이니라. 그는 11급을 지나오는 동안 이 세계를 장엄하였고 중생들을 성숙시켜 왔다. 그런 까닭에 이 모임 안에서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위덕이 남달리 뛰어나서 오직 열애만을 제외하고는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가 없으며 또 이 세계에서 교화하였던 일은 보현보살과 관세음보살 이 두 큰 보살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미칠 수가 없느니라. 이 보살은 본래의 서원한 힘을 가지고 중생들이 구하는 바 온갖 것들을 빨리 만족시켜주며 중생들의 일체 중한 죄를 없애주고
모든 장애를 없애주어 현재 세계에서 안원을 얻게 하느니라. 또 이 보살의 이름을 아니하는 말을 잘하는 이라고 하나니 이른바 심오한 법을 교묘하게 연설하여 처음 배우는 이가 뜻을 내어 대승을 구하는 사람들을 잘 깨우쳐 인도하여 겁약한 마음을 내지 않게 하나니 이런 인연으로 이 세계 중생들은 간절히 우러러 교화를 받아 구제를 얻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내가 이제 그에게 해설하도록 하는 것이니라. 그때 견정신 보살이 이미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장 보살에게 청하여 말하였다.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제하는 보살이시여. 좋은 말씀입니다. 큰 지혜이신 보살이시여. 제가 질문한 것처럼 악한 세상은 무슨 방편을 써야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모든 장애를 여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겠습니까? 여래께서 방금 당신에게 이 방편을 말씀하게 하셨으니 마땅히 그때가 되었음을 아시어 저들을 가엾이 여겨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견정신 보살 마하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시오. 지금 그대를 위하여 말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악한 세상이 오면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세간과 출세간의 인과법 중에 아직 결정적인 믿음을 얻지 못하였으면 무상이라는 생각, 괴로움이라는 생각,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생각, 깨끗함이 없다는 생각을 닦아 배워서 현전에서 성취할 수 없으며 사성제와 12인연의 법을 부지런히 관할 수도 없고 진여와 실제, 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 등의 법도 부지런히 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부지런히 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필경에는 10가지 악의 근본 허물을 짓지 않을 수 없으며 삼보의 공덕이 되는 갖가지 경계에 대해서도 전일하게 믿을 수 없고 삼승의 안에서도 모두가 일정한 방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만일 가지가지에 장애되는 일이 있으면 우려가 더욱 늘어나며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후회하여 일체의 이치에 대하여 마음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해서 바라는 것만 많고 괴로움만 많아서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고 끌려다님으로 하는 일이 안정되지 못하며 생각이 흔들리고 혼란하여 수도하는 일을 그만두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장애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목륜상의 법을 써서 지난 세상에 지었던 선악의 업과 현재의 고락과 기륭 등의 일을 점을 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조건이 합해지기 때문에 존재하며 조건이 사라지면 곧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업이 모이면 마음을 따라 서로 나타나 과보가 일어나는데 잃어버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으며 서로 호응하여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알아 선과 악의 업보를 점쳐서 제 마음을 밝게 깨달아 알고 의심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시원하게 아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제자라면 다만 이와 같은 상법만을 학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여야 할 것이니 관찰할 대상의 일은 진실로 모두 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서 도리어 세간의 점쟁이나 무당을 따르고 쫓아서 갖가지 길하고 흉한 따위의 일을 점쳐보는 일을 탐하여 집착하거나 이 기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을 즐겨 익히는 이가 있으면 거룩한 도에 깊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선남자여, 목륜상을 배우려고 하는 이는 먼저 새끼손가락만하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길이는 한치가 조금 못되게 할 것이요 한가운데는 사방이 네모지고 편편하게 직사면체로 할 것이며 그 나머지는 양끝으로 나아갈수록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점점 깎아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손으로 잡아 위로 올렸다가 곁에 던지면 쉽게 구를 수 있게 모서리를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이름을 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상을 의지하여 중생들의 삿된 소경과 의심의 구물을 파괴하고 바른 도에 전향하여 안온한 곳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윤이라고 합니다. 그 윤상에는 세 가지의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 차별인가? 첫 번째 윤상은 지난 세상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에 대한 갖가지 차별을 보이는 것으로서 그 윤은 10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상은 지난 세상에 쌓은 업이 오래되었는지 근래에 지은 것인지의 여부와 강한지 약한지 큰지 작은지에 대한 차별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 윤은 3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윤상은 3세에 걸쳐서 받은 과보의 차별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 윤은 6개가 있습니다. 만일 지난 세상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의 차별을 관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 10개의 윤을 만들어 이 10개의 윤에다가 10가지 선업의 이름을 씁니다. 한 가지의 선업을 하나의 윤의 주로 존재하도록 하대 한 면에만 기재합니다. 다음에 10가지 악업도 10가지 선업의 대가 되도록 서로 마주하게 쓰며 또한 각 한 면에만 기재합니다. 십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일체의 온갖 선업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그 밖에 일체의 선한 법을 보섭하고 있는 것이며 시박이라고 말하는 것도
온갖 악업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그 밖에 일체의 악한 법을 보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윤상으로 점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곁들여 곧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바라옵건대 시방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모두 다 친근히 하고 공양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법을 여쭈어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의 일체 법의 창고에 공경하여 예배하고 곁들여 곧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바라옵건대 시방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모두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게 하며 법대로 수행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해설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의 일체 성현을 공경하여 예배하고 곁들여 곧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바라옵건대 시방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모두 다 친근히 하고 공양하게 하며 보리에 마음을 내어 불퇴전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나 지장보살 마하살에게 예배하고 곁들여 곧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워야만 합니다. 바라옵건대 시방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악업과 중한 죄를 없애게 하며 모든 장애를 여의게 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가 모두 충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예를 올려 마치고는 온갖 향과 꽃 따위를 따라 마땅히 공양을 닦아야 한다. 공양을 닦는 이는 우러러 일체의 불보, 법보, 승보는 제가 언제나 두루 가득 차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 꽃과 향의 성품으로 하여금 법의 성품이 똑같게 하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두루 서여 불사를 하게 하소서라고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방의 일체 공양거리는 어느 때나 없지 않을 것이요. 나는 지금 시방에 있는 갖가지 향, 고, 영, 당기, 번기, 일상과 온갖 보배로 된 미묘한 꾸미개, 여러 가지 음악, 등초, 음식, 의복, 침구, 탕약, 나아가 시방에 있는 갖가지 장엄에 필요한 공양거리로서 멀리서 기억해 생각하여 널리 중생들과 함께 받들어 올리며 공양해야 하겠구나. 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체 세계 중에 공양을 닦는 이가 있으면 나는 지금 따라 기뻐할 것이며 만약 아직도 공양을 닦지 않는 이가 있으면 깨우쳐 인도하여 공양을 닦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또 이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저의 몸이 빨리 일체 국토에 두루 이르러서 모든 불, 법, 승의 처소에서 각각 온갖 종류의 장엄할 공양거리를 모든 중생들과 함께 똑같이 가지고 가서 받들어 올릴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신, 색신, 사리, 형상, 부도, 묘탑 등 일체 부처님의 일에 공양할 것이며 모두 가지고 있는 법의 창고와 설법하는 곳에 공양할 것이며 일체 선현들을 공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들과 함께 이와 같은 공양을 닦아 행한 다음에는 점차로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성취할 수 있게 하고 일체의 법은 본래 고요하여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으며 하나의 맛으로서 평등하여 생각을 떠나서 청정하며 필경에는 원만한 것임을 깊이 알겠나이다. 또 당연히 따로 마음을 붙잡아 매어 나 지장보살 마하사를 공양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마땅히 명호를 부르거나 혹은 묵묵히 속념하면서 일심으로 말하기를 지장보살 마하살에게 귀의합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명호를 부르면서 1000번을 채우고 1000번 염하기를 마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은 대자하시고 대비하십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저 일체 중생들을 보호하고 염려하시어 속히 모든 장애를 없애주고 깨끗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저로 하여금 지금 관하는 바가 진실에 꼭 맞고 서로 호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난 연우의 손으로 목륜을 잡고 깨끗한 물건 위에 옆으로 던집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자 할 때에나 또는 남을 관찰하고자 할 적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윤상으로 점을 치는 사람은 나타나는 바의 업을 따라서 모조리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야 하며 생각하고 증험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혹은 순수하게 십선을 갖추게 되기도 하고 혹은 순전히 시방만을 갖추게 되기도 하며 혹은 선과 악이 뒤섞이기도 하고 혹은 순수한 선이 갖추어지지 않기도 하고 혹은 순전한 악이 갖추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업의 원인은 그 종류가 같지 않으며 십기와 과보도 각각 다르니 부처님 세종께서 다른 곳에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응당 나타나는 업의 종류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관찰해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에서 과보 때문에 겪는 괴로움과 즐거움, 길한 일과 흉한 일, 그리고 번뇌와 업습이 서로 꼭 맞게 되면 서로 호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서로 꼭 맞지 않으면 지극한 마음이 아니었으므로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윤상으로 점을 쳐서 그 선업과 악업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무루지혜의 마음을 증득하였고 오로지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여 다시는 세간에서 과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모든 유루의 업은 점차 미약해져서 다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순전한 선도 갖추어지지 않고 순전한 악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즉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지은 선한 업과 악한 업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모두가 바로 미약하여 아직 과보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장차 오는 세상의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미 선악의 과보를 점쳐 서로 꼭 들어맞는 사람이면 오욕의 여러 도구에 있어서 뜻에 맞을 때에도 제 마음대로 방일함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곧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 세상에 이와 같은 선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보를 얻게 된 것이니 이제 나는 마음을 바꾸어서 더욱더 전진해서 수행하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만일 여러 가지 액난과 갖가지 손해가 되는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불길한 일을 만나 요란하고 두려워서 마음에 꼭 맞지 않을 때라도 응당 그것을 닳게 받고 하여금 의심을 내거나 후회해서 선을 닦던 일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하고 곧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나는 과거 세상에 이와 같은 악한 업을 지었으므로 그 때문에 지금 이 과보를 받는 것이니 지금 나는 이 악한 업을 참회하고 오로지 대치를 닦으며 또 나머지 선을 닦되 게으름을 피우거나 방일에 머물러 멈추었어 점차 다시 갖가지 고통 덩어리가 더 쌓이지 않게 하리라. 이것을 첫 번째 윤상으로 점쳐 살피는 법이라고 합니다. 선남자여, 만일 과거 오랜 옛날에 쌓았던 업과 오래전이나 또는 근래에 지었던 강한 것과 약한 것, 큰 것과 작은 것의 차별을 점쳐 살피고자 하면 다시 나무를 깎아 세 개의 윤을 만들어 몸과 입과 뜻을 각각 하나의 윤을 주로 하여 거기에 글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 윤의 정중앙 첫 번째 면에 한 획을 그때 굵고 길게 하여 모서리까지 이르게 하고 다음 두 번째 면에 한 획을 그때 가늘고 짧게 하여 모서리까지 이르지 않게 하며 다음 세 번째 면에는 하나의 방각으로 자획과 같이 만들되 굵고 깊게 하고 다음 네 번째 면에도 또한 방각으로 만들되 가늘고 얕게 해야 합니다. 선한 업은 장음하기가 마치 획을 덧칠하여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하고 악한 업은 쇠약하고 더러짐이 마치 깎아내어 줄어드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자획이 길고 큰 것은 선을 쌓아온 지가 오래된 것이고 행한 업이 매우 유익하였던 것이며 지었던 일이 점점 더 왕성하였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그 자획이 가늘고 짧은 것은 선을 쌓아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처음으로 익힌 것이기에 기초가 둔하며 지었던 일이 작고 엷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방각이 거칠고 깊은 것은 악을 익혀온 지가 오래되었고 지었던 일이 더욱더 왕성하며 남아있는 재앙도 또한 두 도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그 방각이 가늘고 얕은 것은 선에서 물러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처음에 익혔던 악한 복과 지었던 업이 아직은 왕성한 데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혹은 아무리 중한 악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미 일찍이 고치고 뉘우쳤다면 이것은 작은 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남자여, 만일 첫 번째 윤상으로 점치는 것은 다만 지난 과거 세상에서 지었던 업의 선악에 대한 차별만을 아는 것이며 쌓고 익혀온 지가 오래되었는지 얼마 안 되었는지 지었던 업이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와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윤상으로 점쳐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 윤상으로 점치는 것은 첫 번째 윤상에 나타났던 업에 의지해야 하는데 만일 몸에 속한 것이면 몸이라고 쓴 윤상을 던지고 만일 입에 속한 것이면 입이라고 쓴 윤상을 던지며 만일 뜻에 속한 것이면 뜻이라고 쓴 윤상만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세 개의 윤상을 한꺼번에 던져서 전체를 다 점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업을 따라 하나하나의 선과 악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소속된 윤을 의지에 구별하여 따로 던져 점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첫 번째 윤상으로 점쳐서 몸으로 지은 선만을 얻었는데 이 두 번째 윤상 안에서 몸으로 지은 악을 얻고 나면 지극한 마음이 없어서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것이니 거짓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것이란 말하자면 첫 번째 윤상으로 점친 데에서는 살생하지 않았다는 업을 얻었고 물건을 훔쳤던 업을 얻었는데 마음속으로는 먼저 살생하지 않았던 업을 위주로 하여 관찰하였으나 두 번째 윤상에서 몸으로 지은 악을 얻으면 이것을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태어난 때로부터 현재까지를 관찰하면서 살생의 업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살생의 죄를 지은 것도 없었으므로 다만 마음속으로 살생의 업을 위주로 관찰하였는데 이 두 번째
윤상에서 몸으로 지은 큰 악을 얻으면 그것을 서로 호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입과 뜻으로 지은 업에 대하여 서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치도 당연히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만일 미래 세상에 중생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데에서 해탈하기를 구하여 처음 배우면서 발심하고 선정과 형상 없는 지혜를 닦아 익히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먼저 과거 세상에서 지었던 악한 업의 많고 적음과 가볍고 무거움을 관찰해야 할 것이니, 만일 악한 업이 많고 두터운이면 곧 선정과 지혜를 배울 것이 아니라 먼저 참회의 법을 닦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숙세에 익혔던 악한 마음이 맹렬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상에서 틀림없이 많은 악을 짓고 무거운 계율을 범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참회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곧 많은 장애가 생겨서 그것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혹은 실심하여 창난하거나 혹은 바깥에 삿된 것에 괴로움을 받을 것이며, 혹은 삿된 법을 받아들여 나쁜 소견만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회의 법을 먼저 닦아야만 합니다. 만일 계율의 근본이 청정하고 과거 세상에서 중한죄를 미약하고 얇게 지었으면 곧 모든 장애를 여의게 될 것입니다. 선남자여, 참회의 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고요한 곳에 머물러 힘의 능력을 따라 방 하나를 장엄하여 꾸미고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경전을 놓아두고 비단으로 만든 봉기와 일산을 걸어두며 향과 꽃을 구해 모아서 공양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낮에는 이 방 안에 있으면서 하루 세 때의 명호를 부르되 일심으로 과거의 7불과 53불을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며, 그 다음엔 시방의 방위를 따라서 낱낱이 모두 귀의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일체 부처님의 온갖 색신, 사리, 형상, 부도, 탐묘와 모든 부처님의 일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시방 3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시방의 모든 법장에 두루 예배해야 하며, 다음에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시방의 일체 성령께 두루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시 따로따로 명호를 부르면서 나 지장보살 마하살에게 예배할 것이며,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설명하며 일심으로 우러러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시방에 크게 자비하고 높으신 모든 분이시여, 증명하여 아시어 보호하고 염려해 주옵소서. 저는 지금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저와 일체 중생들은 한량없이 많은 것 이래로 시박, 사중, 오욕의 뒤바뀜과 산모를 헐뜯었던 일천재의 죄를 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은 죄의 성품은 다만 허망하고 뒤바뀐 마음에서 일어났으므로 결정되었거나 진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 근본은 공하여 고요할 뿐이다. 저와 일체 중생들은 마음의 근본을 속히 통달하여 영원히 죄의 불의를 없애게 하여 주소서.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권청하며 다음과 같이 소원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한 시방의 일체 보살들로 하여금 속히 정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만일 이미 정각을 이룬 사람이라면 세상에 항상 머물러 계시면서 바른 법의 바퀴를 굴리시게 하며 열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다시 따라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소원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나와 일체 중생들은 필경에는 질투하는 마음을 영원히 버리고 3세 동안 일체 국토에 있는 온갖 배움을 닦은 공덕을 성취한 모든 일을 낱낱이 따라 기뻐할 것이옵니다. 또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회양하는 소원을 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닦은 일체의 공덕은 모든 중생들을 돕고 이롭게 하며 다 함께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 열반의 성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회양하는 소원을 세운 뒤에는 다시 다른 고요한 방에 가서 단정히 앉아 일심으로 나의 명호를 부르고 외우거나 묵묵히 생각하며 마땅히 잠을 줄여 없을 것이며, 만일 혼침이나 덮임의 번뇌가 많은 사람이라면 도량의 방안을 돌면서 외우거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밤이 되어 만일 등촉을 켜서 밝혀야 할 경우가 되면 또한 하루 세 때 공경하고 공양하며 허물을 뉘우치면서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광명을 밝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응당 곧바로 다른 고요한 방 안에 있으면서 일심으로 외우거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참회하는 법을 행하되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과거 세상에 오랫동안 선한 기반이 있었으면 잠깐 나쁜 인연을 만나 악한 법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장애는 경미할 것이요, 그 마음이 용맹하고 영리하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7일을 지난 뒤에는 곧 청정함을 얻어 모든 장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지은업에 두터움과 열금이 있고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차별이 한량없이 많습니다. 혹은 이 7일이 지난 뒤에야 청정함을 얻기도 하고 혹은 3, 7일이 지난 뒤에야 청정함을 얻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혹 7, 7일을 지난 뒤에야 청정함을 얻기도 합니다. 만일 과거나 현재에 모두 왕성하게 갖가지 중한죄를 불려나간 사람이라면 혹은 100일을 지나서야 청정함을 얻기도 하고 혹은 200일, 심지어는 혹 1000일을 지나고서야 청정함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근기가 지극히 둔하고 죄의 장애가 매우 무거운 사람이라면 다만 마땅히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 몸과 목숨을 돌보거나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부지런히 부르고 염하면서 밤낮으로 돌며 수면을 줄이고 예배하며 참회하고 발언할 것이요 공양을 즐겨 닦되 게을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며 나아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반드시 중단하거나 물러나지 않아야 하리니 이와 같이 정진하면 1000일 안에 틀림없이 청정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남자여, 만일 청정해진 모양을 알고자 하면 수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7일을 지난 뒤에 마땅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째 윤상을 손 안에 한꺼번에 쥐고 연달아 3번 던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업이 모두 순수한 선이면 청정함을 얻은 것이라 말하리니 이와 같이 미래 세상의 중생들이 참회를 수행하는 이는 아득하게 먼 오랜 과거로부터 부처님의 법안에서 저마다 일찍이 선을 익혔었고 그 어떠한 공덕이든 닦은 대로 따라서 두텁거나 엷은 업에 갖가지 차별이 있을 것이니 그런 까닭에 그들이 청정하게 될 때의 모양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혹 어떤 중생은 3가지 업에 순수하게 선한 모습을 얻었을 때에도 또 다른 온갖 좋은 형상은 얻지 못하기도 하고 혹 어떤 중생은 3가지 업이 순수하게 선한 모습을 얻었을 때에는 하루, 낮 하루밤 동안 다시 광명이 그 방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보기도 하고 혹은 특수하고 별다른 좋은 향기를 맡아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하며 혹은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꿈속에서 부처님의 색신이 오셔서 그를 위해 증명해 주시는 것을 보기도 하며 손으로 직접 그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구나. 너는 이제야 청정하여졌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와서 너를 증명하는 것이니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꿈에 보살이 직접 와서 그를 위해 증명해 주기도 하고 혹은 꿈에 부처님의 형상에서 광명을 놓으면서 그를 위해 증명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3가지 업의 선한 상을 여태 얻지 못하였으면서 다만 이와 같은 모든 일만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라면 곧 허망하게 속여서 홀리는 것이요 거짓된 것이며 선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찍이 세상에 나와서 선한 바탕이 있고 마음을 잘 거두어 영맹하고 영리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때에 꼭 제도해야 할 대상을 따라 그를 위하여 몸을 나타내어 크게 자비한 광명을 놓아 그로 하여금 안언케 하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여의게 하며 혹은 신통과 갖가지 변화를 보이시기도 하며 혹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겪었던 일과 지었던 선과 악을 기억하게 하기도 하며 혹은 또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서 그를 위하여 갖가지 심오하고 기묘한 법을 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곧 향하는 바의 승에 대하여 결정적인 믿음을 얻게 하기도 하며 혹은 점차 사문도의 결과를 증득하여 얻게 하기도 합니다. 또 저 중생들이 만일 비록 아직 나의 변화된 몸으로 설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만 지극한 마음으로 몸과 입과 뜻으로 하여금 청정한 모습을 얻게 한 다음에는 그 중생들로 하여금 속히 여러가지 장애가 소멸되게 하므로 하늘의 악마 파순도 와서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내지는 95종 외도의 삿된 스승과 일체의 귀신들도 또한 와서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며 지니고 있는 바 5개는 차차로 경미해질 것이요 모든 선정의 지혜를 닦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일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비록 선정의 지혜와 생사에서 벗어나는 도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만 가지가지의 온갖 재앙, 빈궁, 고난, 근심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면 또한 공경하듯 예배하고 공양하여 지었던 악을 뉘우치고 항상 발언하여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르고 외울 것이며 그 지극한 정성은 또한 갖가지 선해를 보는 일과 괴로움에서 속히 벗어나서 이 생명을 버리고 나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또 미래 세상에서 속가에 있거나 출가하였거나 모든 중생들이 청정하고 미묘한 계율을 받으려고 할 적에 과거에 이미 중한죄를 지어 왕성하게 하였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이는 또한 위에서와 같은 참회의 법을 닦아 그 지극한 마음으로 하여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선한 모습을 얻게 하여야 곧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저 중생들이 마하연의 도를 익히려고 하여 보살의 근본이 되는 중한 계율 받기를 구하거나 또는
속가에 있는 사람이거나 출가한 사람이거나 간에 그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인 이른바 법률에게 섭선법계, 섭화 중생계를 통틀어 받기를 원하지만 선하고 훌륭한 계사로서 보살의 법장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먼저 수행한 이를 얻을 수 없으면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도량 안에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 우러러 아뢰어 간청하여 증명법사를 삼아 한 마음으로 원을 세워 계상을 칭송하여 말하되 먼저 10가지 근본이 되는 중한 계율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삼치종계를 통틀어 거론해서 스스로 맹서하고 받으면 그것 또한 계율을 얻은 것입니다. 또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출가하기를 희망하거나 이미 출가는 하였지만 만일 선하고 훌륭한 계사와 청정한 스님들을 만날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의욕이 생겨 복다운 계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 다만 위없는 도를 내는 마음만을 배워 또한 몸과 입과 뜻으로 하여금 청정함을 얻게 한 뒤에 아직 출가하지 않은 이는 응당 머리를 깎고 보비를 입고서 위와 같이 원을 세우며 스스로 맹세하고 보살의 계율인 삼치종계를 받을 것이니 곧 바라제목차인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계율을 갖추어 얻은 것이라 하며 그들의 이름을 비군이라 할 것이다. 이는 곧 성문의 율장과 보살이 익혀야 할 마덕륵 가장을 추구하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자세히 살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비록 출가했다 하더라도 그 나이가 20살 미만인 사람은 응당 먼저 서원하여 10가지 근본 계율을 받고 사미와 사민이가 지켜야 하는 별계를 받아야 하며 이미 계율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한 사미와 사민이라고 부를 것이니 곧 자기보다 먼저 출가하여 오래되었고 태승의 마음을 배워 구족계를 받은 이를 당연히 친근히 하고 공양해야 하며 의지사가 되어 주기를 구하여 교계를 청하여 묻고 위의를 수행하되 사미와 사민이의 법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오직 보살이 닦는 마덕륵 가장을 친근히 하여 읽고 외우며 생각하고 관찰하여 수행할 것이요 은근히 불, 법, 승, 삼보를 공양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민이의 나이 이미 18살이면 또한 마땅히 스스로 맹세하여 비니장중 식차만화의 6가지 계법을 받아야 하며 비군이의 일체 계치를 두루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나이가 만일 20살이 찰 때에는 위와 같은 보살의 삼치종계를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런 연후에야 비군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중생이 비록 참회를 배운다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이 아니어서 선한 상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면 설사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율을 얻었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 견정신 보살마하살은 지장 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 말씀한 바 지극한 마음이란 몇 가지의 차별이 있으며 어떠한 지극한 마음이기에 선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장 보살마하살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말하는 지극한 마음이란 간략하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2가지인가? 첫째는 처음 배워 익힐 쪽에 고하고 원하는 지극한 마음이요. 둘째는 뜻을 잘 거두어서 전일하게 정진하며 영맹스러움을 성취하여 서로 호응하는 지극한 마음입니다. 이 2가지 지극한 마음을 얻는 이라야 선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지극한 마음의 덫이하, 중, 상에 3가지 구별이 있다. 어떤 것이 그 3가지인가? 첫째는 한 마음이니 이른바 생각을 잡아매어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이 분명하고 또렷한 데에 머무는 것이요. 둘째는 용맹스러운 마음이니 이른바 전일하게 구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도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깊은 마음이니 이른바 복과 더불어 서로 호응하여 끝내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참회의 법을 닦아 익히되 나아가서는 아래의 지극한 마음도 얻지 못하면 마침내 청정하고 선한 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2번째 윤상으로 점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만일 3세 동안에 받은 과보의 차별을 점쳐 살펴보려고 하면 또 나무를 깎아 6개의 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6개의 윤에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등의 숫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 개의 숫자는 한 면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각각 3면에 기재하되 숫자의 차례가 뒤섞이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수는 모두 1이라는 숫자로부터 일어나서 1로 근본을 삼는 것인 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수의 상이란 모든 중생들의 6근의 무더기는 모두 열애장의 자성이 청정한 마음과 하나의 진실한 경계로부터 일어나서 하나의 진실한 경계에 의지하여 그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이른바 하나의 진실한 경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저 무명이 생겨나 하나의 복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헤아려 허망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분별하고 취하고 집착하여 모인 업의 인연으로 눈, 귀, 코, 혀, 목, 뜻의 6근이 생기고 안의 6근을 의지하기 때문에 밖의 대상 경계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등의 육을 마주하는 것이며 눈, 귀, 코, 혀, 목, 뜻 등 육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안에서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 뜻대로 잘 된다는 생각,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 뜻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켜 18가지의 느낌을 내는 것입니다. 만일 미래 세상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3세 안에서 받는 과보에 대해서 의심되는 뜻을 결단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 3번째 윤상을 3번 던져서 그 수를 합계하고 그 수에 의지하여 점쳐 살펴서 그것으로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바의 3세의 과보인 선과 악의 상에는 189종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189종인가? 1은 상승을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는 것이며 2는 구하는 과를 현재 당장 증득하는 것입니다. 3은 중승을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는 것이요 4는 하승을 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는 것입니다. 5는 신통을 구하여 성취하는 것이요 6은 사범을 닦아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7은 세선을 닦아서 성취하는 것이며 8은 받고 싶어하는 미묘한 계율을 얻는 것입니다. 9는 일찍이 받았던 계율을 갖추는 것이며 10은 상승을 구하지만 아직 믿음에 머무르지 못한 것입니다. 11은 중승을 구하지만 아직 믿음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며 12는 하승을 구하지만 아직 믿음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은 관찰하는 대상 사람은 친한 벗이 되는 것이며 14는 들은 바를 따르면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15는 관찰하는 대상 사람은 나쁜 벗이 되는 것이요 16은 들은 바를 따르면 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17은 관찰하는 대상 사람이 진실한 동망이 없는 것이요 18은 관찰하는 대상 사람은 진실한 덕이 없는 것입니다. 19는 관찰하는 바의 이치가 그릇되지 않은 것이요 20은 관찰하는 바의 이치가 바로 틀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21은 외우는 것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22는 외우는 것이 바로 틀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23은 수행하는 바가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요 24는 보고 듣는 바가 선한 상인 것입니다. 25는 증득한 것이 바르고 진실한 것이요 26은 배우는 바가 바로 틀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27은 보고 듣는 것이 선한 상이 아닌 것이며 28은 증득한 바가 바른 법이 아닌 것입니다. 29는 얻는 바가 삿된 귀신에 잡힌 것이며 30은 말하는 것이 삿된 지혜의 변설인 것입니다. 31은 현재는 비인의 힘인 것이며 32는 마땅히 먼저 지혜를 볼 수 있는 도를 익히는 것입니다. 33은 마땅히 먼저 선정의 도를 익히는 것이며 34는 배우는 바를 관하여 장애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35는 배우는 바를 관하면 그것이 바로 마땅한 것이요 36은 배우는 바를 관하여도 마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37은 배우는 바를 관하면 그것이 바로 과거 세상에 익혔던 것이며 38은 배우는 바를 관하지만 과거 세상에 익혔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39는 배우는 바를 관하면 선이 자꾸만 불어나는 것이며 40은 배우는 바를 관하여도 방편이 적은 것입니다. 41은 배우는 바를 관하여도 진취가 없는 것이며 42는 구하는 바의 과를 현재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43은 출가하기를 구하여 떠날 수 있는 것이며 44는 법문 듣기를 구하여 가르쳐 보임을 얻는 것입니다. 45는 경전을 구하여 읽고 배우는 것이요 46은 하는 일을 관하여 보면 바로 악마의 일인 것입니다. 47은 하는 일을 관하여 일이 성취되는 것이며 48은 하는 일을 관하여도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49는 크게 부유해지기를 바라면 재산이 가득 차는 것이며 50은 벼슬자리를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51은 수명을 구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이며 52는 세선을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53은 학문을 관하면 통달하는 것이 많은 것이요 54는 학문을 관하여도 통달하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55는 스승과 벗을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이요 56은 제자를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57은 부모를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이며 58은 아들과 딸을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이요 59는 처첩을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이며 60은 동반할 일을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61은
염려하는 일을 관하면 화합할 수 있는 것이며 62는 관하는 대상 사람이 마음에 속내는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63은 원한이 없기를 구하여 큰 기쁨을 얻는 것이요. 64는 화합을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65는 관하는 대상 사람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66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67은 생각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요. 68은 청하여 부르면 부른 사람이 와서 모이는 것입니다. 69는 기호하는 대상을 여의게 되는 것이며 70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1은 모으려고 관하면 모이게 되는 것이며 72는 모으려고 관하여도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73은 청하여 부르는 대상이 오지 않는 것이며 74는 기약한 사람이 틀림없이 오는 것입니다. 75는 기약한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요. 76은 관하는 대상의 사람이 편안하고 길하게 되는 것입니다. 77은 관하는 대상의 사람이 편안하고 길하지 않은 것이며 78은 관하는 대상 사람의 몸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79는 보기를 희망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며 80은 찾아 구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81은 듣고 싶은 말을 구하면 좋은 말을 얻는 것이며 82는 보고 싶은 것을 구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83은 의심하는 것을 관하면 곧 그것이 진실한 것이요. 84는 의심하는 바를 관하여도 그것은 진실치 않은 것이 됩니다. 85는 관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화합하지 않는 것이요. 86은 부처님의 일을 구하면 틀림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87은 공양거리를 구하면 틀림없이 얻게 되는 것이요. 88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면 뜻대로 다 이루는 것이요. 88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89는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면 조금 얻는 것이며 90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91은 구하는 것이 있지만 모두 얻지 못하는 것이며 92는 구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얻는 것입니다. 93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뜻대로 되는 것이요. 94는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에 속히 얻는 것입니다. 95는 구하는 것이 있으면 오래되어야 얻게 되는 것이요. 96은 구하는 것이 있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97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이익을 얻는 것이며 98은 구하는 것이 있으나 괴로움만 받는 것입니다. 99는 잃어버린 물건을 관하면 곧 찾게 되는 것이며 100은 잃어버린 물건을 관해도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101은 현재 잃어버린 것을 관하면 저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며 102는 재난과 애군이 떠나기를 구하면 재난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3은 병이 낫기를 구하면 병이 낫는 것이며 104는 가려고 하는 것을 관하면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105는 가려고 하는 것을 관해도 장애가 있는 것이요. 106은 머무는 것을 관하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107은 머무는 것을 관해도 편안하지 못한 것이요. 108은 향하여 가는 곳마다 다 편안한 것입니다. 109는 향하여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있는 것이며 110은 향하여 가는 곳에 악마의 그물이 있는 것입니다. 111은 향하여 가는 곳은 깨우쳐 교화하기 어려운 것이며 112는 향하여 가는 곳은 깨우쳐 교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113은 향하여 가는 곳에서 스스로 이익을 얻는 것이요. 114는 유람하는 길에 고뇌와 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115는 유람하는 길에 고뇌와 해로운 것이 있는 것이요. 116은 군주와 인민들이 악하여 굶주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7은 군주와 인민들이 악하여 질병이 많은 것이며 118은 군주와 인민이 착하여 나라가 풍요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119는 군주가 무도하여 나라의 재앙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며 120은 군주가 덕을 닦아 재앙과 난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21은 군주가 악을 행하여 나라가 장차 망하는 것이며 122는 군주가 선을 닦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123은 피할 곳을 관찰하여 재난을 면할 수 있는 것이요. 124는 피할 곳을 관하여도 재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5는 머무르는 처소에 중생들이 안온한 것이요. 126은 머무르는 처소에 장애와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127은 의지하는 마을의 대중들이 편안하지 않은 것이며 128은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온갖 재난이 없는 것입니다. 129는 괴이한 것을 관하면 손해가 없는 것이요. 130은 괴이한 것을 관해도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131은 괴이한 것을 관하여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는 것이요. 132는 꿈을 꾸었던 바를 관하면 손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33은 꿈을 꾸었던 것을 관하여도 손해가 생기는 것이요. 134는 꿈을 꾸었던 것을 관하여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5는 꿈을 꾸었던 것을 관하여 길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요. 136은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여 속히 여일 수 있는 것입니다. 137은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여 점차로 여일 수 있는 것이며 138은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여도 여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9는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여 일심으로 없애는 것이요. 140은 어려운 일을 관하여 속히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1은 어려운 일을 관해도 오래되어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142는 어려운 일을 관하여도 슬픔과 고뇌를 받는 것입니다. 143은 어려운 일을 관하고 정진하여 해탈하는 것이요. 144는 어려운 일을 관하여도 목숨이 장차 다하는 것입니다. 145는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크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요. 146은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사람 아닌 것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147은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 사람 아닌 것과 화합하는 것이요. 148은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9는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요. 150은 근심되는 일을 관하고 정진하여 낫게 하는 것입니다. 151은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것이며 152는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 스스로 장차 낫게 하는 것입니다. 153은 향하여 가는 것이면 의원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이요. 154는 치료할 것을 관하여 바로 대치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155는 먹은 약에서 효력을 얻는 것이요. 156은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 다 제거하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57은 향하여 가는 것이라도 의원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며 158은 치료해야 할 것을 관하여도 대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59는 먹은 약에서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160은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목숨이 장차 다하는 것입니다. 161은 지옥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162는 축생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163은 아기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164는 아수라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165는 인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166은 하늘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167은 속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168은 출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169는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며 지내오는 것이며 170은 일찍이 몸서 현성에게 공양하며 지내오는 것입니다. 171은 일찍이 심오한 법을 얻어 듣고 지내오는 것이요. 172는 몸을 버리고 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73은 몸을 버리고 나면 축생이 되는 것이며 174는 몸을 버리고 나면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175는 몸을 버리고 나면 아수라가 되는 것이요. 176은 몸을 버리고 나면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177은 몸을 버리고 나면 인간의 왕이 되는 것이며 178은 몸을 버리고 나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179는 몸을 버리고 나면 천상의 왕이 되는 것이며 180은 몸을 버리고 나면 심오한 법을 듣는 것입니다. 181은 몸을 버리고 나면 출가할 수 있는 것이며 182는 몸을 버리고 나면 거룩한 스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83은 몸을 버리고 나면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이요. 184는 몸을 버리고 나면 깨끗한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185는 몸을 버리고 나면 부처님을 찾아뵙는 것이요. 186은 몸을 버리고 나면 하승에 머무는 것입니다. 187은 몸을 버리고 나면 중승에 머무는 것이며 188은 몸을 버리고 나면 과증을 얻는 것입니다. 189는 몸을 버리고 나면 상승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189종의 선한 과보와 악한 과보의 차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치는 법은 마음에서 관하는 바에 주된 생각에 이를 따르는 것이나 만일 숫자의 합계와 마음의 생각이 맞으면 어긋나거나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윤상을 던져서 합계한 수와 관하는 바 주된 생각에 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지극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요 허망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윤상을 3번을 던져도 도무지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곧 이미 무소득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남자여, 만일 자신이 뜻을 세워 다른 사람이 받는 과보를 관하는 것도 그 하는 일은 또한 같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점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점쳐주기를 청하면 응당 자기 마음을 헤아리고 관찰하여 세간을 탐하지 않고 뜻이 청정한 뒤에라야 곧 위와 같이 귀하고 공정하여 수행하고 공양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세워 그를 위하여 점쳐 살펴야 할 것이요 마땅히 세간의 명예와 이익을 탐하고 구하여 스승의 도를 행하는 것처럼 하여 스스로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만일 속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설령 점을 쳐서 살핀다 하더라도 잘 맞지 않으며 다만 거짓되고 잘못될 뿐입니다. 또 만일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점을 치는 온갖 일이 길하거나 선함을 얻지 못하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여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과 고통으로 두려워할 때에는 응당 밤낮으로 항상 부지런히 나의 명호를 외우거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점치는 일이 곧 길할 것이며 구하는 것도 모두 다 얻게 되어 실제로 손해되는 일이나 괴로운 일을 다 여의게 될 것입니다.